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호세아 2장 14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나누어서 교독합니다.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그 날에는 내가 그들을 위하여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의 곤충과 더불어 언약을 맺으며 또 이 땅에서 활과 칼을 꺾어 전쟁을 없이 하고 그들로 평안히 눕게 하리라.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 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땅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응답하고 또 이것들은 이스라엘에 응답하리라.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우리말에 병 주고 약 준다는 말이 있듯 우상 숭배에 빠져 음행한 이스라엘에게 심판을 경고했던 하나님은 다시 이스라엘의 회복을 약속하십니다. 물론 이러한 회복의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성될 하나님 나라이고요,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직접 구약이 자신에 대해 기록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확인합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한 군데 더 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입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율법과 선지서 그리고 시편은 구약 전체를 일컫는 관용적 표현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 성경은 바로 구약을 말하는 것이고요, 이 말은 구약의 몇 구절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예언하고 있다는 말이 아닙니다. 율법의 모든 조항 하나하나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다는 말이지요. 또한 모든 규례뿐만 아니라 절기나 의식까지도 모두 말이지요. 선지자들의 예언도 그리고 시편의 찬송시도 마찬가지라는 말입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말한다는 것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의 손을 보여주고 있다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바로 지금도 우리 안에서 함께 일하고 계시지요. 오늘 본문을 통해 단순한 역사 공부를 넘어 지금도 우리를 빚으시는 하나님의 손을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14절입니다.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이 거친 들이 어디겠습니까? 출애굽기로 본다면 광야요, 본문의 역사로 보면 아수르에 의해 포로 생활을 하는 것을 말하겠지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있어 이 거친 들은요, 먼저는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의 옷을 입는 바로 교회요, 가정이요, 또한 성도들의 삶의 현장인 것입니다. 더 넓게 보면 거듭난 성도의 이 땅에서의 삶 전체가 하나의 광야교회, 곧 거친 들인 것이지요. 거친 들에서 말로 위로하시네요. 위로란 낙심한 심령을 일으켜 소생시키는 것이지요. 바로 언약의 말씀으로 말입니다.
출애굽 광야 40년이 그 일을 한 것 아닙니까?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아 그 율법으로 죽이고 또한 살렸던 일 말이지요. 애굽에 제된 옛사람은 죽이고 2세대의 새 사람으로 살렸던 것입니다. 아수르와 바벨론 포로를 통해서도 마찬가지 일을 하셨던 것이고요. 그래서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을 남은 자라고 하지 않습니까? 죄의 불순물이 제거되고 정금처럼 믿음만 남은 사람들 말이지요. 이 땅에서의 성도의 삶이 바로 이 일을 위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신부로 아름답게 단장되는 기간 말이지요. 사역을 통해서도 궁극적으로는 여기에 이르러야 합니다. 내가 일을 많이 했으니 상 받아야지 하는 곳으로 가면 안 됩니다. 그렇게 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율법으로 돌아가는 것이고요. 겉으로만 보면 광야는 연단이요 고난의 길 같아 보입니다. 그렇지만 영의 눈이 열려서 보면 이 광야 40년은 독수리 등에 업혀 하늘을 나는 삶인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 온전히 맡길 때 말이지요.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는 삶 말입니다. 바벨론 포로 시대의 이야기를 통해서도 이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에스더는 왕비, 느헤미야는 왕의 술관은, 다니엘은 총리 중에서도 가장 높은 총리가 되지 않습니까? 이것은 단순히 신앙생활 잘하면 세상에서 성공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바로 비록 그들이 광야와 같은 포로기에 있었지만 믿음으로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고 정금처럼 거듭나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지요. 바로 이 땅에서의 성도의 삶이 이와 같은 것입니다. 겉으로만 우리가 살게 보게 되면 환난과 핍박 그리고 날마다 죽는 삶처럼 보이지만 우리의 영의 눈이 열려 속의 것으로 보면 날마다 우리의 영이 소성하고 사망을 이기고 승리하는 삶이요 새롭게 다시 태어나는 부활의 삶인 것입니다. 은혜와 평강의 하나님 나라를 누리면서 말이지요. 우리 15절 같이 봅니다.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니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이렇게 자기가 부인되면 그 마음에 기쁨이 샘솟고 진리의 눈이 열리는 것입니다. 아골 골짜기는 여리고성을 점령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하나님께 드려진 물건을 도둑질함으로 아이성 점령을 실패케 했던 아간과 그의 가족의 돌무더기가 있던 곳입니다. 바로 저주와 심판의 대명사와 같은 그곳이 소망의 문이 된다는 말은 마치 이스라엘의 죄를 상징하는 법궤 위에 양의 피가 뿌려지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죄를 은혜가 덮는, 사망을 생명이 덮는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는 것 말이지요.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고 그녀의 남편을 죽인 다윗의 죄가 나단 선지자 앞에 밝히 드러났을 때에도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바로 죄사함의 은혜 말이지요. 바로 내가 약한 그때 내 속에 하나님의 강함이 덧입는 것이요 나의 넘어진 자리, 실패한 자리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기만 하면 그곳이 바로 은혜가 임하는 자리가 된다는 말이지요. 그러기에 성도에게 실패는 더 이상 실패가 아니라 소망의 문, 곧 하늘의 문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도는 하나님 앞에 사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지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도 넘어지고 깨짐으로 주님을 만난 분이 분명 있을 것입니다. 지금 그런 분이 계시다면 혹시 내가 지금 넘어진 자리, 실패한 자리에 있다면 여러분 도망가려고 하지 말고 피하거나 숨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영의 눈을 열어 소망의 문이 내 앞에 활짝 열려 있음을 보게 될 테니 말이지요. 1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발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그날 곧 진리의 눈이 열리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임을 알게 된다는 말입니다. 내 힘으로, 내 의로, 내 열심으로 한 것 같은데 알고 보니까 그것이 아니었구나, 이렇게 안다는 것이지요. 마치 바울이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고 한 것처럼 그런 고백이 나온다는 말입니다. 지금 우리는 본문에서 말하는 그 나를 실제로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살찐 송아지와 포도주로 잔치가 준비되어 있어도 돌아온 탕자비유에 나온 첫째 아들로 머물고 있다면 잔치를 내가 맛볼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자기에 의해 사로잡혀 율법에만 머물고 있으면 말이지요. 18절 계속해서 봅니다. 그 날에는 내가 그들을 위하여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의 곤충과 더불어 언약을 맺으며 또 이 땅에서 활과 칼을 꺾어 전쟁을 없이 하고 그들로 평안히 눕게 하리라.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 단어가 바로 그 날입니다. 다른 성경에서는 그 날을 마지막 날로 표현하기도 하지요. 그 날에 대한 모형이 구약에서는 안식일, 안식년, 더 나아가 희년으로 묘사되기도 합니다. 일에서 쉼을 얻고 매임에서 풀려나고 잃었던 땅이 돌아오는 그 날 말이지요. 그렇다면 본문의 그 날이 신약에서는 어떻게 이해되고 있는지 한번 보십시다. 사도행전 2장 17절과 39절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39절 한 절 더 봅니다.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의 곤충은 바로 베드로가 말하는 먼데 사람 곧 이방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가 된다는 말이지요. 이전에는 이방인은 부정하고 마치 곤충처럼 말입니다. 부정하고 그래서 상종도 하지 않았는데 이제는 이방인과 유대인이 한 세 사람으로 지어져 평강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주일 설교에서 언급했듯이 이 평강은 히브리어로는 샬롬, 헬라어로는 에이레네라고 합니다. 바로 둘이 하나가 된 상태를 일컫는 말이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공로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되는 것이요 교회 공동체가 하나 되는 것이요 더 나아가 원수와도 하나가 되는 것이 바로 평강인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녀가 하나 되지 못한 가정이 있다면 내가 십자가 앞에 나의 육신의 생각이 부인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평강 곧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를, 하나됨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 가운데 보기 싫은 분이 있습니까? 이 새벽 바알 곧 자기 의에 매이지 마시고 십자가 앞에 내가 엎드림으로 처음 사랑의 은혜를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해가 이해로 바뀌며 마음과 이 삶의 평강이 임할 테니 말이지요. 이처럼 둘이 하나가 된 평강을 이룰 때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그리고 성도가 하나 된 이 하나 되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압니까?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러면 응답이 되는 겁니다. 확인합니다. 21절 2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 날에 내가 응답하리라. 나는 하늘에 응답하고 하늘은 땅에 응답하고 땅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응답하고 또 이것들은 이스라엘에 응답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이 바로 그날 은혜 받을 날인 줄 믿습니다. 이 새벽 마음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드림으로 하늘로부터 주어진 평강, 이 하나됨을 누리시고 오늘 삶의 현장 가운데서도 이 은혜를 나누며 사는 이런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새벽을 깨우신 하나님, 맞습니다. 우리 가운데 평강이 와 있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눈만 열면은 이 평강 하나됨의 역사, 소망의 문, 하늘의 축복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충만함에도 불구하고 혹시 내 눈이 감겨 있다면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바알을 내려놓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만을 나의 신랑으로 모시는,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늘의 평강과 이 복을 마음껏 누리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메고 있는 것 있다면 이 새벽에 싹 풀려지게 하시고 참된 자유와 평강을 우리의 삶의 현장에 나누는 아버지 하나님 복음의 증인으로 사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